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우리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약속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낙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지 왜 침체하는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간증이 넘치고 행복해야 할 텐데 좌절하고 때로는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정말 원수 아닌 원수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도 있고, 그리고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 많은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사람들을 분쟁하거나 원수 맺게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화평케 하셔요. 원수된 사람도 풀게 하셔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곳에는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어준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는, 그 부어준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넉넉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부어주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말이, 부모님에게 말이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더 합니다. 저분을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는데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동일합니다. 저분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상대방을, 교회 교인들을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뒷담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듣고 계시는데 겁이 나서도 그 말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인도받지 아니하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 무시하고 성령을 모욕하면서요, 성령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을 계속 내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들과 말들을 막 하게 돼요.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이 뭔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 확실하게 드러난다. 어떤 것이냐? 존 스토튼 목사님이 정리한 걸 제가 정리했어요.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이 성도착을 말합니다. 색을 밝히는 것, 과도하게, 이게 성적인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의 인도를 받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여금 부부 관계에 의해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란한 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마 복음성가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최아무개, 그분이 많은 청년들에게도 인기를 얻었죠.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 많이 하는 사람들이 꼭 연예인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 집회할 때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할 때 이게 인기를 얻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무너지는데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뒤돌아서서는 혼자 있을 때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다, 그게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그 모든 집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실망하고 떠나가고, 자기도 시험 들고, 자기 아내와 결국 가정이 파탄나고 했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앞에 찬양 사역자가 되고 인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육체가 하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저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성적인 죄, 음행과 더러운 것은 성도착을 말하는데요, 비정상적인 성적인 취향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는 게 동성애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게 했지, 언제 남자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라고 더불어, 그거는 하나님의 정한 질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런 죄라는 것을, 병적인 것을 하지 않고, 병이 아니다, 개인 취향이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저런 것을 행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데,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법으로 합법화시켜서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저런 거는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라, 설교하면 그 사람 상처 입었다고 고발하면 지금 고발당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하려고 계속 기독교의 반대한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가정과 자신의 건강 모든 걸 파탄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 원숭이 두창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힘들게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 사람이 동성애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동성애자에게 지금 그게 하나 우리나라에 지금 생겼거든요. 영국에서도 302명인가 됐을 때 거의 대부분이 남자에게 생겼어요. 여자는 3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전부 다 동성애자들에게서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아갈 때 지금 이제 이것을 위협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교적인 죄라는 것은, 사교라는 것은 잘못된 종교를 말합니다. 거짓 종교들. 그런 죄를 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 무당들에 가서 구슬하고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하는 것. 그것이 모두 악령들과의 다양한 접촉을 술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적인 죄인데, 원수를 맺는 거예요. 부부가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이, 형제가,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 또 시기 질투하는 거, 투기하는 거, 그리고 분내는 거, 회의하면서도 화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자극하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당을 짓는 것, 지옥으로 가르고 학연으로 가르고 이렇게 당을 지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것. 그러니까 분리시키고 또 이단이 들어오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잘못된 생각 가지고 교만하게 나온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를 파탄시키는 관계적인 죄를 저지른 일들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절로 저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음주와 관련 죄인데, 술 취하는 것. 술만 마십니까? 그 뒤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나오는 방탕함이, 술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이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죄들이 결국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은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부끄러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저기 있는 것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막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을 거스리는 시대적 분위기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합법화해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러도 이건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최고의 헌법기관에서, 대법원에서 그걸 판결을 하지를 않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들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죄라고 말하고 설교하면 그분이 우리는 상처 입었다고, 아무리 저 명수덕의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했는데 상처 입었다고 고발하면 제가 고발을 당하는데, 성경에는 안 들어 동성애는 죄다, 이건 회개되어져라 하려면 나는 저 사람 말에 상처 입었다고 하면은 고발 나오고 내가 고발 당하게 된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모욕하는 것을 입법하려는 사람들을 지지하렵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따라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저 말은 성령께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한다. 얼마나 너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지 모른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성령을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유지한다. 그래야 지금 여기에 말하는 네 가지 죄들로 빠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우리가 육체가 하고 싶은 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고 싶은 일은 항상 성령과 반대되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주는 생각은 우리가 육체가 하고 싶은 일하고는 정반대의 일을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인도를 받으면 절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말하는 것은 바로 앞에 14절에 있어요.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말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 율법을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그것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 받으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무슨 믿음? 그 뒤에 나옵니다.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제발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알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실 수 있습니까?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못 들어오시죠.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네 안에 계신 줄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너희가 나 떠나면 그냥 가지가 나무를 떠난 것 같아요. 그러면 죽는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된다. 왜?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 바로 그리스도의 영, 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16절 말씀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Walk in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요? 걸어가라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는 건 성령과 손잡고 성령의 감동받아 인도를 받아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저 시제가 현재예요. 저게 놀라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과 손잡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자는 대로 가봐라. 그러면 절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께서 갖고 계신 거룩한 소원을 이루게 되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예수님 닮아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있다. 어떤 열매? 대부분 열매, 첫 열매가 사랑이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랑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이랬어요. 세상 것이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성령 안에 가면요, 성령 인도하신 대로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보고 싶어서 예배드리러 온다니까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고요. 찬양 예배요. 오늘도 찬양 예배 이름을 축제라고 했는데요. 숙제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셔서 예배가 숙제처럼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승리하는 삶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존 번연의 철로역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기독자가, 이 크리스찬이 말이죠, 해석자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크리스찬이 그 집의 첫 번째 큰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이 온통 먼지였잖아요. 먼지가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후에 하녀 한 사람이 나오더니만 빗자루를 들고 그 방을 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펄펄 날려가지고 눈도 못 뜨고 기침을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결국 그 하녀는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왔지요? 그 사람은 방 안에서 물을 먼저 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 나지 않게 깨끗이 방을 쓸었지요. 이제 해석자가 나타나서 이 크리스찬에게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그 방은 바로 우리 나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먼지는 바로 우리들이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쓸고 있는 첫 번째 쓸었던 하녀는요, 그냥 막 빗자루 쓸었던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또 율법을 내 힘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인간적 노력들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먼지를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 펄펄 날리고 내 인간적 힘으로 죄를 안지를 해봤자 죄를 또 짓게 되고 또 짓게 돼요. 그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이 먼지 때문에 못 살겠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데 그 문제를 해결책은 안 돼요. 율법은. 그 다음에 나와서 방에 물을 뿌리고 깨끗이 청소한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먼지를 처리하는 죄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장 효과적으로 죄 문제, 그 먼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그냥 이렇게 선을 향하고 하려니까 잠시는데 나중에는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세상 살아도 힘든데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찬양 예배도 드려야 되나? 재직은 한데 수요예배 드려야 된다고? 금요기도에도 드려야 돼? 새벽기도도 성경을 매일 봐야 돼? 전도해야 돼? 이거 힘들어 못 살겠다 이래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가 주신 성령까지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이후로부터 아무 성령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동행이 안 되다 보니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이 방해 속에 우리의 성령에 대한 무지 속에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려 할수록 먼지가 펄펄 나가지고 나도 눈도 못 뜨고 기침하면서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들다니까요. 전적으로 성령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데 따라서 물을 뿌리고 방을 치워야죠. 죄 문제를 해야죠. 성령의 생수를 뿌려가면서 성령 가지고 쫙 시원하게 말이죠. 엄청난 수압을 가지고요. 씻어내버리고 때로는 필요하면 또 성령의 따뜻한 불처럼 성령 역사할 때 인격제처럼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여러분 율법을 안 행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을 그 사랑을 성령의 첫 번째는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매가 생겨버린다니까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까지 말이죠. 눈을 뜨시죠. 눈 감으면 저절로 잠이 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성령의 열매와 함께 성령의 은사까지도 성령께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 따라가야지.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서로 노역하고 서로 투기하고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란 말은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의 품격, 사람의 격식을 가졌다는데, 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사람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겁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뭐냐면 성령은 불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뜨거움으로만, 이런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냥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능력을 베푸시지 그 능력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힘을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은사가 성령이 아닙니다. 방언이 성령이 아닙니다. 지성, 감성, 의지를 갖고 계신 인격자라니까요.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고귀한 인격을 가지시고 지성과 감성,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할 때요,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는 성령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그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거라고 아니었어요. 불이다, 뜨거움이다, 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희라고 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라고 했지 그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인격체시기 때문에, 인격자시기 때문에 지식을 갖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다 꿰뚫어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니까요. 성령은 단순하게 어떤 뜨거운 감정과 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것도 다 꿰뚫어보고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알길 원하면 가르쳐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근심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안 품고 육체의 일을, 육체적인 생각을 자꾸 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탄식하며 슬퍼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에 근심하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 너를 보증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빨리 성령 주는 마음을 품으라고 성령이 근심하며 역사한다는 게, 성령의 감정을 갖고 계세요. 또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성령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은요, 시기 질투하면서까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황송하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2장 보면 10절은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함 이런 은사를 주신다고 하고 11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가 행한다고요? 성령이 행하고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김 장로님에게는 이런 은사, 이 권사에게는 이런 은사, 이 집사에게는 저런 은사를 줘야지 하고 나누어 준다고. 성령이 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격자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아시아에 전하는 걸 막고요, 저 부르기아와 갈레리아 땅으로, 무시아 앞으로 다시 마게도니아 땅으로 가도록 막으시고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막았다입니다. 성령께서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왜 막을까요? 지금 거기 가서는 복음의 전진이 없으니까. 여기 준비된 땅 여기 있으니까 이쪽 땅으로 가서 복음 전안 하고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막았을 때 그것이 살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막아야 될 때 안 막아주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큰일 납니다. 성령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 갈 때 막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고 뜨거움이고 뭐 방언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그럴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받아라는 걸 조금 받았다 많이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격자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마음껏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그분에게 주인자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성령 받아라는 것이 물건이라서 이거 받았다가 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도록, 그분이 인격자니까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너의 모든 인격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성령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라,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야고보서 4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소유에 가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말씀 현대의 성경 읽어드렸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성령님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해주셔가지고 믿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성령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시면서 네가 왜 세상을 그래 사랑하느냐, 네가 왜 나와 함께하는 거 교제하는 것 대신에 세상 친구와 술집에서 달란주점에서 아니면 세상 친구와 여행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하고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내 왜 인도를 받지 않느냐, 존경한다는 사람은 찾아가가지고 잘 이야기하면서 세상 친구와는 2시간 3시간 더 이야기하면서 또 돌아와서 또 전화하고 또 카톡하면서 해놓고 나하고는 왜 내 인도를 받으려고 묻지를 않느냐 하시는 거예요. 질투하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신다. 또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다 해서 성령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그 다음은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언해 준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고 성령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보증 씁니까? 보증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한 건 자기가 다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줘요. 이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보증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보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을 보증해 주는 분하고 대화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성령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세상 뉴스 보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좋다. 왜?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세례 받고 날 때 그때만 쓰고 그 다음부터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이후에 모든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만날 와서 기도하는 것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어서 하니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 다 줘.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하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진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온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때로는 넘어진 것도 있지만 또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첫날 와가지고 한 주간 죄만 짓다 왔다고 그러려고 예수님 십자가 해주고 성령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통탄하십니다. 통탄하셔요. 면죄부 주려고 십자가 진 게 아니라니까요. 죄 진 것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령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고 살아온 부분도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런 또 실패한 부분을 용서해 주시되 그 용서받은 가지고 또 가지고 또 죄짓다 용서를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오늘 주신 말씀과 용기 있게 한 주간 성령 인도를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없는 기도는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기도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거짓 말고 속는 마귀가 주는 생각 말고 진리를 가운데로 참된 것 가운데로 약속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데 인도 받으려고 그러지 않으니까는 인도하시는 분의 수고가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깨춤을 추고
장래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겠다 하잖아요. 성령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셔야 하고 기도하면은 알려주시겠다 하는 건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릴까요? 제가 장로고 재직인데 수요 예배를 드릴까요? 새벽 기도를 드릴까요? 단기 선교를 갈까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중보교실에 또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 노후를 어떻게 할까요? 자녀를 어떻게 누구와 결혼시킬까요? 물어요. 물으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안 묻는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 내게 성령님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보여준 대로, 들려준 거, 깨닫게 해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격자를 인격을 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성령은 인격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얼마나 고맙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의 약점, 단점 있는 거를 아이고 하고 막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수치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것을 도우셔가지고 마치 그 연약함이 없는 것처럼 도와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연약함 가지고 성령이 도우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는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성령님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하는 성령님을 도움받아가지고 약함의 문제가 여러분 열등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자도 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모를 때 성령은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 강구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뭐 한다고요?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교회들에게요. 명수대 교회에게 하는 성령의 말씀이 있고 베델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하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성령이지만 각 교회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다르고 영락교회 준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준 메시지가 다르고 사대교회에 준 메시지가 다르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 각기 교회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과 성령에 대한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각 교회들에 준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 봐주면 각 교회마다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한 하나님 한 성령 감동 가운데 있는데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 교회 주위에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고 계시는데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지금 내게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는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이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방언으로 합니까? 히브리어로 합니까? 헬라어로 합니까? 다 알아먹어요.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우리 내에게, 교인들에게 뭘 말씀하는지 안다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도 안 들은 척, 모르는 척 무시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고 육체의 일이 나타나가지고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내 직장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을 따라갈 때 성령은 기뻐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올라오는데 안 따라오잖아요. 근데 두 단계 올라가 성령께서 나를 땡겨주지 않습니다. 한 단계 올라오라고 발 내디딜 때 그 다음 단계 성령 인도해 주셔요.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우리는요 여기서 요거 인도 그건 싫고요. 요건 하라고. 요건 예배 드리러 보고 이렇게 하라고. 아 그건 싫고요. 하나님 나를 번쩍 들어서 여기 이만큼 10단계 정도 승리하고 복을 주시면 제가 계속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막 하겠습니다. 그거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오늘 떠오르면 가는 거고 안 떠오르면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있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직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 교회가 실행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울 때, 장로나 권사나 안수사를 세울 때 성령의 누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 당회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후보자를 내세우고 하는 모든 일련의 작업들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성령께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내 가족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람 세웠다가 교회가 여러분 큰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령께서 사람도 세우는 걸 하지 않으면, 평소에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성경적으로 나가니까. 직분자로 세우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분을 세울 때 모든 성도들도 투표하고 할 때도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지, 찬양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공예배를 드리고 11절 생활을 하는지, 전도, 봉사, 섬김을 잘하는지를 살펴보고 성령의 감동 따라 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밥 사줬으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뽑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는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명령을 하다가 18절에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을 하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거스르시지만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고 찬물을 끼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수동태로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령이 너희들 충만하게 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냥 수용만 해라, 받기만 해라, 방해만, 거부만 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야기 들고 마치겠습니다. 안찬호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지역에 선교하시는 들어 쓰시라는 책을 쓴 가운데서 이런 추장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마사이 지역에서 가장 힘든 일이 건기에 소를 몰고 이동하는 겁니다. 건기가 4월 달부터 10월까지인데 지금도 건기에 속합니다. 물과 풀을 찾아서 이동해야 되는데 마사이 사람들이 선교사님 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온 식구가 다 떠났어요. 짐승도 소들과 함께.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안의 대표만 뽑아서 논의해서 그 사람을 보내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앉아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하고 그들을 잘 다녀오도록 기도하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추장과 몇몇 대표자들이 뽑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6개월 정도 그 험난한 길을 가지고 이 킬리만자로의 산 밑 그 물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찬양 부르고 목사님, 선교사님도 기도해주고 모두가 전송을 합니다. 수백 마리의 소떼가 함께 이동하는 것은 그런 장관이 연출되었는데 그들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10월 말쯤 되었어야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기거든요. 그때까지 이들이 킬리만자로 산 밑으로 무린 곳으로 가는 그 대장정에 갔다 오는데 갑자기 내려오다가 비 때문에 많은 소들이 죽었던 거예요. 추장의 소가 153마리가 출발했는데요. 돌아올 때 보니까 91마리가 죽고요. 여러분, 그 60마리만 겨우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선교사님 걱정됩니다. 추장의 소가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걱정돼서 추장이 나는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믿으면 뭐하냐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소들도 죽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부족들에게 말해버리면, 그래서 너희들도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면 모두 추장을 따라서 갈 것 같았어요. 선교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추장을 지켜주십시오. 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일이 됐는데요, 교회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전처럼 신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를 잃어가지고 침통한 분위기였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하는데 추장이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름 소리가 났어요. 추장이 흰소를 몰고 교회에 온 겁니다. 흰소는 마사이족들이요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것인데 보통 축제 때나 제사 때 지낼 때 잡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놀라서 추장에게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족민들도 수군거리고 선교사님들 긴장하고 있는데 추장이 앞에 서자마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고, 너무나 감사해서 가장 좋은 소, 이 흰소를 하나님께 감사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53마리라서 91마리가 죽었거든요. 근데 추장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소를 91마리나 죽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야속했는데 계속해서 소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은 소들 지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 자기가 그 기도 드리는 순간부터 더 이상 소가 죽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91마리 소를 죽일 수 있는 분이라면 153마리 전부도 죽일 수 있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죽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91마리를 데려가셨더라도 이후에도 91마리가 더 많은 것도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을 확실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은 거 감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일 좋은 흰소를 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원망이 튀어나온 순간에도 성령 주는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걸 가져가셨다면 나머지도 가져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네? 그러면 나머지도 가져가신 분은 언제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인 줄 믿어지면요,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드릴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으로, 초신자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 일어남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위대한 승리와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